사람의 신체적 성장은 20세 전후를 해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멈춤이 사실은 복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너무 빨리 멈춰갖고 키가 좀 작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마 있을 텐데, 그래봤자 2m가 안 되는 것은 피장파장이니까 괜찮습니다. 사람이 키가 얼마나 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릇을 얼마나 잘하고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키가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옷은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신발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집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보면 다 때에 따라서 적당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보니까 적당한 게 좋습니다. 시작. 아니, 뭐 이왕 그렇게 생길 것 같다가 또 안 좋다고 하면 또 뭐 할 거예요? 감사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자신을 향한 성숙됨에 대한 추구가 단절된 사람은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나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내가 뭐 더 배울 것이 있어? 아닙니다. 사람은 평생 배우고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배우고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고요. 문제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성숙됨에 대한 추구가 단절된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평생 배우고 또 배워야지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의 신학 공부를 했고 신학적 지식도 축적됐고 또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사신 분들은 더 많은 다양한 경험을 했을 수 있지만 저 역시도 다양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벽한 목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용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를 말하는 거지요.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성숙함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심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시작은 구원받음에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화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3부 오르가니스트 이름이 김성화 자매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에요. 저분은 날마다 성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도 성화동입니다.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요.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날, 그날 아름다운 영화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화를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약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인에서 무엇으로? 성화로, 성화에서 영화의 단계를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삶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 성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서 동역했던 수없이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아들과 같이 여겼던,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AD 50년에서 52년경에 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곳,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입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그 마을에서 아주 신실하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은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디모데에게 일종의 도제식 수업을 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복음을 심어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었고 성령께서 디모데와 함께 하심으로 디모데는 훌륭한 도제식 수업을 통해서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성숙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맡기고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는 디모데가 당시에 연소했고 또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조금은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좀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드러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이랬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상대적으로 연소했고 또 인생의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 누구보다도 영적 성숙함에 이르렀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에베소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업신여김이라는 것은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태도죠. 사람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젊은이들 용어대로 하면 쌩까고,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본인의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업수의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업자득인 것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업신여김이라는 것은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다. 저 사람처럼 말하면 안 되고 저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되지. 이게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업신여김의 반대는 뭐냐면 본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은 이런 거죠. 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찬양 때 찬양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까? 야, 나도 저렇게 찬양해야지.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찬양해야지. 예수 잘 믿는 권사님, 예수 잘 믿는 집사님, 예수 잘 믿는 장로님, 예수 잘 믿는 목사님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예수님 믿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본이 되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거 잘 모르겠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본이 된다라는 것은 믿음의 대표 선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꿈이 뭐냐 하면 올림픽에 나가는 거죠.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대표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줄여서 국대라고 그러죠. 국대. 국대하면 또 떡볶이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국가 대표해 준 말이 국대예요.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농구를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탁월한 기량을 가진 사람들이 감독에게 발탁이 돼서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어떻게 경기를 하겠습니까? 전심전력해서, 그렇죠? 젖 먹던 힘까지 아마 죽기 살기로 그렇게 가서 경기에 임하는 겁니다. 왜? 내가 국가대표니까.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내가 국가대표니까, 국민의 대표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렇게 경기를 하고 오는 겁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박수를 보내는데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선함교회의 믿음의 대표 교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될까요? 나 정도 예수 믿는 태도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나 정도 헌신하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요, 국가대표 될 마음이 없어요. 그저 그렇게 살게요. 나는 선함교회 믿음의 대표 될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게요. 아니에요. 믿음의 본이 되라는 것은 비단 디모데를 향해서 주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를 향해서 본이 되라는 거예요. 왜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말로 전도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내 삶을 그들이 본다면, 내 삶이 드러난다면 그들이 내 삶을 보고서 야, 저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훌륭하구나,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것이 믿음의 대표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모두 믿음의 대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함교회의 믿음의 대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본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본이 되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과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요, 그 말하는 것, 그의 행함, 그의 태도,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적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외면적 성품과 내면적 성품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지를 드러내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아유, 저는요 행동이 그래서 그렇지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마음도 좋아야 되지만 드러나는 외적 행실도 그렇게 아름다워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내면적 성품 가운데 정절이 있습니다. 정절은 헬라어로 하그뉴어로 되는데, 이것은 내면적 양심과 외면적 행위의 순결함,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뭐 조선시대나 여성에게 정절을 요구했죠? 아니에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모두에게도 우리는 내면적으로 순결해야 되고 외적으로도 순결해야 돼요. 내면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외면적으로도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모양대로 오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짧은 33년의 삶을 사셨지만 이 지구상에 거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완벽하고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된 사람의 본연의 성숙한 모습, 탁월한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세밖에 안 되는 이 젊은 예수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런 성숙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읽어야 되냐면, 당시에는 성경이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서와 선지서,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바울 사도가 쓴 편지들을 읽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지를 하고 있든지 안 하고 있든지 간에 사실은 모두가 리더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가정에서 리더입니다. 교회에서 집사 직분 이상을 맡고 있다고 한다면 그 역시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먼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리더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리더가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신을 헌신하지 아니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가 자신은 정직하게 살고 있지 아니하며 정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가 자기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며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교회에서의 리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정치 지도자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좁혀서 말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에 믿음의 리더들이 불들이 일어나서 존경받아야 돼요. 그래 참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신은 헌신하지 않으면서 헌신을 요구하고, 정직하지 않으면서 정직을 요구하고, 나누지 않으면서 나눔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뻔뻔하게 부끄러움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14절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장로회에서 안수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노회에서 목사로 안수받습니다. 임직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는 교회에서 세움받고 안수를 받습니다. 어쨌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 다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과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얻은 그 노력으로 얻은 직책과 어느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집사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권사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장로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목사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집사가 됐으면 집사답게, 권사가 됐으면 권사답게, 장로가 됐으면 장로답게, 목사가 됐으면 목사답게 살아갈 때에 성도들이 존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일 하나님 맡기신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은 바로 영적 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을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프로코페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발전하다, 진보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늘 발전하고 늘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전진하는 거지요. 성숙한 사람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 그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어떤 장로님께서 감을 한 박스 들고 오더라고요. 목사님, 감 드세요. 이 감을 한 박스 갖고 열어보니까 아직 안 익었어요. 감은 무슨 감이 맛있어요? 땡감이 맛있어요? 홍시가 맛있어요? 네, 홍시가 맛있습니다. 홍시는 보기도 좋아요. 홍시는. 홍시는 얼마나 먹으면 맛있어요. 그런데 홍시가 되기까지는 땡감이 어떤 기간이 필요해요? 숙성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숙성하는 기간. 그 제방에 둘 겁니다. 이렇게 서서히 익어가면은 하나씩 먹을 거예요. 물론 저만 먹지 않습니다. 그때 맞춰서 들어오시는 분은 나눠드릴 거예요. 그 감이 언제 어떻게 익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경과되면 그 땡감은 홍시가 돼요. 땡감보다는 빨간 홍시가 보기도 좋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변 사람들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룹니다. 그러나 땡감 먹으면 떫은 맛이 납니다. 주변 사람과 하모니를 이루지 못합니다. 불화를 이룹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아직 떫구나. 내가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도대체 성숙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말씀을 찾아보니까 한 3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숙함은 삶의 유연성을 드러냅니다. 유연성. 여러분, 오래된 나뭇가지는요 딱딱합니다. 더군다나 더 오래되면요 삭쟁이라고 하시죠. 삭쟁이. 이제 더 이상
수분을 빨아 올리지 못해서 나무에 붙어 있기는 붙어 있지만 그거는 그냥 살짝 꺾으면 뚝 떨어져 나가요. 삭쟁이 뭘로 써요? 불쏘시개나 쓰지. 삭쟁이 같은 교인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연한 가지, 이제 갓 나온 가지는요, 이게 부드러워요. 오래된 가지는 딱딱한데, 그래서 얼마든지 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 가운데서도 가장 구부리기 힘든 나무가 대나무.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대나무 가지고 뭐를 만들어 놀았냐면 활을 가지고 만들어 놀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내 이순신 장군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막 그냥 공산당 또 때려잡는다고 막 따발총 소리 놀고 하고 따다다다다다 그러면 막 총알이 나가면 막 죽는 표 하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막 야 너 맞았는데 막 너 안 쓰러져 그러면 나 임마 안 맞았어 임마 그러고 막 계속 살고 또 죽었다가 또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데 대나무 가지고 또 뭘 만들었냐, 활을 만드는데 활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연탄불에다가 대나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살살 그 대나무가 닳아져요. 그러면서 서서히 힘을 주면은 그 대나무가 구부러집니다. 구부러져요. 그리고 홈을 파갖고 거기다가 이제 줄을 걸으면 활이 돼요, 활이. 그리고 식으면은 구부러진 것이 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성령의 불로 달구어지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면 나는 구부러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좌측으로 구부리면 좌측으로 구부러지는 거예요. 우측으로 구부러지면 우측으로 구부러지는 거예요. 불을 만나면 돼요. 성령의 불을 만나면 돼요. 그냥 한 번 왔다 그냥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만약에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회 아닐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닐까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면 유연성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고집만 세워집니다. 뻣뻣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유연한 성숙된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365일 성령 충만한 성도.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유연성을 잃어버리고 성숙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뻣뻣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연하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구부러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구부러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구부러지는 성도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천이든 풍부든 배부르든 배고픔이든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아니 뭐 배부른 것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까? 풍부함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빈곤함, 그런데 배고픔, 그런 것들도 견딜 수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개방성을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16장과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종합해 보면 디모데의 삶의 배경이 나오는데,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누구예요? 외조모는 로이스, 엄마는 유니게입니다. 모두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하고만 결혼해야 됩니다.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어떤 청년을 지금 사위로 삼고 남편으로 삼았습니까? 헬라 청년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 결혼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옳거니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도 사랑하시고 로마인도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차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의 아버지 헬라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머니 유니게가 그 헬라 청년과 결혼을 해서 디모데가 태어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에 디모데 자신이 다문화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에서 개종한 유대인들 또는 헬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로마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이든지 차별성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성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대단히 개방적인 다양한 족속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였음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자 여자 따질 것이 없어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새로 왔느냐 따질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유대인 출신이냐 헬라인 출신이냐 따질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형제요 자매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선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쇄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넓히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활짝 넓힌 개방적 태도를 통해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형제와 자매된 분들을 사랑으로 동행하며 동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좋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까? 자기 혼자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떠들어 봤자 소용없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자기 나무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떠들었지만 내 삶 가운데에 쓴 열매만 맺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나무가 아니라 나쁜 나무 아닙니까? 누가 내 열매를 보고 즐거워하겠습니까? 누가 내 삶의 태도와 행위를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성장한 나무는요 열매를 맺어도 시원찮아요. 그런데 그 나무라 할지라도 정말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젖붙임입니다. 젖붙임. 고염나무에다가 어떤 나무를 젖붙입니까? 감나무입니다. 고염나무에다가 감나무를 젖붙이게 되면 거기서 더 맛있고 달콤한 그 고염이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나무는 뭐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별 필요 없어요. 봄은 좋아요. 그런데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나무가 젖붙여지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임재하니까, 예수 안에 사니까, 예수와 동행하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내 열매라고 하지 않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어떤 열매라고 하고 있냐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요 하나님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내용이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결국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가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복음의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평생 믿었는데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내 자신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바보 아닙니까? 정말 억울한 일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성숙함과는 상관없이 그냥 삭쟁이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쟁이에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올라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받지 않고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본이 되는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디모데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 그리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주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앞장서서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훈계하고 책망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성숙함을 드러내어라. 너의 성숙함을 드러내어라. 너의 성숙함을 드러내어라. 어디에서? 삶 가운데.